오늘 주실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과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시지 없이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경희 목사님께서 내가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아직 어색하죠? 네, 우리 갱신 공동체가 샬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샬롬. 네. 오늘부터는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도에 대해서는 작년 8월 말에 피스메이커 디도라는 주제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로 하여금 그레데 교회를 잘 섬기도록 가이드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렇게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특히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일꾼이라면 특별히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주옥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서를 쓴 시점은 주 63년경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때는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풀려난 다음에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 여행을 하던 중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니고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지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니고볼리는 그리스 서쪽 해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4차 선교 여행 중에 겨울을 보내려고 한 곳인데요. 근데 바울이 피고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돼가는 그 과정도 4차 선교 여행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 과정은 5차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4차 혹은 5차 전도 그 여행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승에 따르면 바울이 그 꿈에도 원했던 그 평생의 수건이었던 서바나 선교를 바로 이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전해집니다. 어쨌든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 방문했다가 거기에 디도를 남겨두고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이때 니고볼리에 디도가 왔으면 하는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디도서를 아데마 혹은 두기고 편으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디도는 디모데와 더불어서 바울의 순교 직전까지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끝까지 동행하고 또 바울의 사역을 계승해서 교회를 섬기는 아주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서두부터 바로 사도된 이유 3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지식과 소망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믿음, 지식, 이 소망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삼총사 믿음, 소망, 사랑과
다르죠? 이 사랑 대신 지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삼총사라고도 부릅니다. 믿음, 지식, 소망. 믿음, 지식, 이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레데 교회와 같은 그런 로컬 처치, 이 지역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이후에 선택받은 모든 신자들, 우주적 교회 혹은 비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조 1항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불가견적 존재로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선택된 모든 택한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의 존재 이유는 한마디로 교회를 위해서 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역교회 한 교회만이 아니라 이런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사는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교회를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봉사하고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런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나 혹은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나 같은 평신도가 무슨 교회를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 겉으로 드러난 이런 종교적인 모습만 가지고 교회 위해서 살면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면 이단이나 사입이 아닌가 그런 광신도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바로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다른 성도를 귀히 여기고 그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10월 27일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다다음 주인데요. 종교개혁주일을 앞두고 그때 우리 나상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가 과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종교개혁의 정신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이 자신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이 정체성은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서 그 부르심에서 비롯된 정체성인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종과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겸손을 표현하는 말이고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큰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나타내는 칭호인데요. 이 둘이 언뜻 보기에는 서로 상반되는 그런 정체성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둘 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인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종이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목사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울과 같이 사도직을 부여받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직책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보냄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도적 정체성,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교회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교회를 위한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압축 요약하고 있는 것이 아까 읽었던 바로 디도서 1장 1절과 2절 상반절인데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 지식, 소망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삼총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 사도 바울의 존재 목적, 사도된 목적 이 세 가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지식과 소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디도를 가르쳐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사도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교회 정의에서도 나타났듯이 그 믿음은 창세 이후에 선택받은 모든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그 동일한 믿음은 역사성과 정통성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바울과 디도가 가졌던 그 같은 믿음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돕는 것을 자신의 존재 이유, 사도됨의 첫 번째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참된 믿음인데, 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하고, 참 진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믿음, 과연 우리가 이런 정통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 믿음, 정통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도 같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여긴다면,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다른 성도에 대해서 서로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기고 있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분의 믿음은 내 믿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혹은 성도님들 간에 그런 근본적인 믿음이 다를 뿐만 아니라 나는 정통인데 저 사람 좀 이단인 것 같아,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알곡인데 저 사람은 가라지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 내에 우리가 이단과 같은 교리나 이단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고 교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단에 가입하진 않았어도 이단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검증이 안 돼서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는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이 바른 믿음, 참 믿음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교회, 이 로컬 처치는 100% 순수한 신앙인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자들이 다시 되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참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참 무서운 것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 이 지역교회 안에는 이 알곡과 이 가라지, 신앙인, 참된 신앙인과 그런 가짜 신앙인이 함께 존재하기 마련인데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뽑아낼 수 있으니 가라지처럼 보이는 교인이 있더라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자신이 직접 심판하지 말고 최후의 심판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참 성도에게는 심판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특권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진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가라지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부족한 믿음을 인정하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나 잘못된, 자신이 혹시라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늘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 안에서 참된 믿음,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우리 교회 일꾼들은 그들의 믿음이 잘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반드시 생명력 있게 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식과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이유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지식이 자라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디도서 1장 1절과 2절 상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 믿음은 지식과 함께 자라는 것인데, 자라기 마련인데 그 지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속한이라고 하는 이 카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언제부턴가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 대신 이 영성이라는 말이 무분별하게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아예 영성이라는 말 대신 아예 영빨이라는 말로 가볍게 대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개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불교나 힌두교, 회교와 같은 그런 타종교, 심지어 샤머니즘에도 나름대로의 독특한 영성이 존재합니다. 영성은 교회사적으로 보면 중세 수도원의 신비주의 운동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개념입니다.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이나 존 오웬 같은 개혁자들은
바로 그런 내면적이고 신비한 신비주의적 그런 영성에 대해서 위험하게 봤습니다. 혼합주의나 그런 영지주의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그런 영성 개념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청교도 신학자들이 신약 성경에서 발견한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특성들을 우리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이 4가지로 정리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신적 표준으로 간주하여 말씀을 통한 양육을 강조한다. 둘째, 모든 경건 생활의 궁극적 목표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둔다. 셋째, 카톨릭 교회의 사제 중심주의를 탈피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회복한다. 넷째, 중세 수도원의 은둔주의나 금욕주의를 탈피하여 세상 속에서 말씀과 생활의 일치를 추구한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정리한 이 경건의 개념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건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유라고 하는 것은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이 세베이아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다라는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합치면 존경할 만한 좋은 행위를 경건 유세베이아라고 했습니다. 실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바로 덕이라고 하는 것을 이 경건 유세베이아라고 했고요. 나중에는 이 국가에 충성하는 충성의 개념으로도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로 목회 서신에 무려 10번이나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목회 서신에서 얘기하는 말씀하고 있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새로운 삶의 양식이 바로 유세베이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봤던 1절 하반절에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아까 속한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이라는 뜻인데, 경건의 표준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이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안다면 당연히 새로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지식이고 그게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성도들이 단순히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알아가면서 변화되도록 돕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 번째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은 SNS 발달로 인해서 지식과 정보가 너무나 넘쳐 흐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정말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예컨대 딥페이크라고 하는 이 딥페이크의 이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몇 주 전에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반적인 세상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성경 지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굳이 신학교 다니지 않아도요, 신학교에서 하는 수업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무엇이 참된 가르침인지 정말 분별하기가 점점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잘 가르치고 스피치가 좋아도, 좋은 가르침인 것처럼 보여도 그 성경 지식이 새로운 삶의 방식,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다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경건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지식은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후에 이 무교회주의자들,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그분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믿음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식에서 비롯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돕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교회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무교회주의자로 잘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역 교회에서 탈퇴하고 우주적인 교회에 입교했다. 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시대 아닙니까? 지역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아 보이니까 아예 우주적인 교회니까 어째 우주적인 교회도 교회니까 교회 입교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대면에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가 단순히 개교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 포함해서 그런 또 미래의 하나님의 잠재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포함되는 거죠. 이미 믿는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역시 잠재적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갖도록 대면해서 도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진지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우리 갱신공동체의 사명이 그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갱신공동체 다락방 모임이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라 그런 변화를 이끄는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걸맞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모임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살아가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디도서 1장 2절 하반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에서 영생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그런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게 될 그런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세속적인 소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세속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세 번째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것에 근거하고 있고 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고 또 그 복음을 바울이 그 선포함으로써 그 약속이 실현된 것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갱신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기도하면서 돕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교회를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디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갱신공동체 성도님들 모두가 같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다른 성도들, 그분들이 서로 부족한 그 믿음과 서로 부족한 그 지식, 변화로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지식을 돕고 또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더 그렇게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삼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같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로를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존재로 여기고 서로에게 부족한 믿음과 경건함에 이르는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채워주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